님 돌아가신 황성 교사님하고 제일 먼저 지은 게 몇 년도죠? 2002년도. 그게 2002년도예요? 그럼 우리가 그 전부터 건물을 지었었나요? 그 전에 2001년도에 제가 이 교회 처음 나올 때 여름에 가가지고 엄승원 목사님네 집 졌죠. 집을 졌나요? 아니면 조그만 하우스. 그 다음에 그거는 그거랑 노란 하우스 짓고 노란 그 다음에 어느 게 먼저 졌죠? 노란. 근데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거 물어봤어요. 장차진 선교사한테. 그랬더니 아마 강재석 목사님하고 컨택이 됐다고 그러면. 아니요, 저희를 찾아왔어. 우리 교회를, 뉴욕에 있는 교회를 두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많이 지을 때가 아닌데 그때는. 네. 엄승원 목사님한테 들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그 껌껌할 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그 브록으로 1층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1층하고 슬라브가 좀 있었나? 슬라브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덱을 끌어내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은 집 중에 제일 잘 지은 것 같아. 그때 지은 집이. 하여튼 그건 돈 때문에 그랬어요. 돈을 해서 돈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재료를 쓰라 그랬으니까 예쁘게 지라 그랬으니까 시간도 오래 동안 줬고. 하여튼 아이디어도 참신했고 바닷가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으면 큰 창문이 이렇게 해서 바다가 다 보이는 그런 데를 지었는데 하여튼 짓기는 제일 기술적으로는 잘 지은 집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마음에 남는 집 지은 거는 어디냐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청년인가가 그 땅을 파고 지가 브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하여튼 운막 비슷한 걸 하다가 멈춘 거를 우리가 가서 그걸 집으로 개조해주고 지붕 다 씌워서 해주고 온 기억이 나요. 그 집이 하여튼 근데 그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건축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우리한테 장비도 다 사줬고 총 뭐 에어 컴프레서 이런 장비를 처음에 다 사줬죠. 그분이. 결국은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또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좀 소원해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또 일이 더 많아지고 해서 또 그분도 건축 선교를 잠깐 멈췄었던 것 같아요. 전태호 집사가 내려갔고 얼마 있고 그 이후로는 안 지었지. 거의 집을. 그러네요. 오래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쌍꺼풀 수술도 하시고 시집도 다시 가고 그래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충성된 일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퍽 하고 맥없이 가시네. 죄송하고 그러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 보충을 마침 또 오늘 황성 교사님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가지만 보충하고 잠깐 기도 실습을 연습을 해봤으면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 하나와 내가 남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오히려 사는 게 좀 쉬워진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래될 때 또 특히 제2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결을 주장하고 성결을 인생의 신앙의 목표로 생각하고 성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전 세계로 케냐로
아시아로 한국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갓 마친 사람들이 서원해가지고 꼭 목사 된 사람들,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영어, 그다음에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흩어졌죠. 미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전제는 뭐냐면 종말이 곧 온다는 거였어요. 곧 죽는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빨리 땅끝에 가서 전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로 전하려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애착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게 무소유예요.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무소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 전부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는 제자리에 돌려 썼는데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 아끼는, 이 정도에 그치는 건 아니에요. 무소유라는 거는 걱정과 근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모두 내려놓는 것을 사실은 무소유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소유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 무소유에 들어가냐면 현실적으로 모든 걸 빼앗기고 났을 때, 현실적으로 실패했을 때, 현실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억지로 무소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여기에 들어가서 자꾸 강요된 무소유를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들 반응을 해요. 나도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녹음을 해서 다시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감흥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홀랑 망하려나 보다. 망해가지고 어차피 무소유해서 고생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가려나 보다. 자꾸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걸 제가 들어요. 근데 헤니 나우엔이 얘기하는 그 무소유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데이브레이크인가요? 거기 가서 헌신할 때 아담이란 사람 정신박약에다가 지체부자였는데 그 사람을 돌보면서 그 맑은 미소를 보면서 거기 자원봉사 왔던 부자들이 그 사람의 맑은 미소를 보면서 깨져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성공이라는 게 너무 허망하다. 내가 약물에 의존해 살고 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매일 밤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자기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을 떠먹여주면서 어떤 새로운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이 물질이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쌓아놨던 그 재능을 아낌없이 쓰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소유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어디다 기부하고 내가 알거지가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전제를 갖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청지기론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리고 차는 좋은 차 타고 집도 좋은 데 살면서 주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아낌없이 교회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청지기론을 만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그 청지기론의 약점은 뭐냐면 어느 선까지는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물고. 어느 선 이상으로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참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주권을, 그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무소유론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밑바닥까지 치게 하고 어떤 때는 내려가다 중간에서 그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님이 판단하셔서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미리 다 버린다면 나한테는 그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간직한 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은 상태에 큰 깨달음이나 큰 자각이나 큰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찔기게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인생만 낭비하더라 하는 게 제 경험담이고 제가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로 과감하게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찔기게 붙잡고 그 선에서 찔기게 안 놓는 거야. 그거를 못 나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적인 측면에서 교우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때는 밑바닥까지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경제적인 밑바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밑바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의 밑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니들을 조금만 더 꼽으면 죽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마지막이에요. 자기는 몰라서 그렇지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은 술을 한 병 먹던 거를 한 병 반 먹으면 그게 바른라인이에요. 더 가면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더 해볼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건데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 경계선상에 와 있다는 걸 모르고 거기서 못 놓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시간은 지속되지만 나중에는 일어설 힘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의 끝에 가서 정말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다 털어먹으면 회개하느냐?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경제적인 밑바닥, 건강의 밑바닥 가서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못 돌아오더라고.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을 안 들여. 이게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 끝에 가가지고 못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인생에 있어서도 기회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기 가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지.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참 이게 딱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지가 되라.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얼마나 쉬워. 암만 걸리면 전부 사람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다 돌아와야지. 제가 보면 암 환자 시한부 해도 안 바뀌어. 사람의 품성이 안 바뀐다고. 쉽지 않아요. 정말로 화해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넉넉해지고 사람의 인간성이 확 바뀌는 사람들 의외로 적어요. 다 털어먹어도 의외로 적어요.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반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건 희망의 메시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협박하고 겁을 준다고 오해를 자꾸 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틴다. 세월만 가는 거예요. 세월만. 뭐가 나아지느냐? 그냥 버틴다고 해서 하나도 안 나아져요. 빨리 맡겨야 되는데 빨리 무소유를 해야 되는데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되는데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 내려놓으면 의외로 쉽고 자유로워진다는 게 붙들고 있을 때가 문제고 체면이라고 자꾸 자기가 체면을 붙들고 있을 때가 문제지 아까 남의 체면 놓고 하나님 사랑에 취하면 그 체면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막 붙들고 있을 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면 상당히 편해진다. 그리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5년 가고 10년 가고 가면 인생에 자족하는 자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소유를 권하는 거예요. 떼부자들이 무소유를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사는 게 조금 더 윤택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자니까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우리 같으면 조선옥이나 마당에 못 가고 뭐 큰 가마 갈 텐데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 정도는 있을지 몰라요. 손님 접대하는 장소가 달라진다. 근데 의외로 그분들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절약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선한 데 쓴다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내놓고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시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재능을 주는 것도 그렇고 자기 관심을 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면 제 동료들에 비해서 제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동료 목회자들은. 그런 건 제가 저를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게 여러분한테도 각자는 또 각자의 살아오던 습성이나 부모한테 받은 거나 또 자기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나은 부분도 있겠죠. 근데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붙들지 않는다. 간직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앙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걸 강조하지 않았었나요? 왜 웃어? 안 웃었어? 네. 당연히 강조를 안 했죠. 왜 안 했을까? 나는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 건데 그렇게만 되면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걱정이 준다. 그리고 좀 덜 바둥거린다. 그러면 사람이 좀 덜 바둥거리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덜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개기고 살면 그게 막 바둥거리고 사는 거나 아니면 남들이 보면 다 갖췄는데 자기는 약 먹지 않으면, 자기는 술 먹지 않으면, 자기는 나가서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난 이게 낫지 않나? 나만 그런가? 잠이 잘 오면요. 에? 잠이 잘 오면. 이거 다 하는데 잠이 잘 온다고요? 그럴 리는 없어. 자기 거 막. 그러니까 장로님은 바둥바둥하지 않으니까 잠이 잘 오는 거죠. 열받고 뭐 사람이 일이 잘 안 풀 때 짜증도 나고 그런 건 있지만 내가 이걸 성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잠이 안 오죠. 하나 교회가지고 제일 덕본 게 잠자리라는 것도 됐었어. 민감했죠. 소리 조금이라도 들리면 다 깨우는 인자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자니까요. 잠 잘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내려놓는 기도가 주는 메리트이기도 해요. 실천적으로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실천이 부과되면 금상첨화고 제일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일단 맡긴다는 거, 자기가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짐을 지면 이게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짐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서 나온 결과나 내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거나 큰 차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맡기면 시간이 남아. 시간이 남아요. 여유롭게 된다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이 무료해가지고 뭘 마셔서 취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건설적일 수 있어. 자기 자신한테,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남한테 그 남는 시간을. 저는 제가 저를 보면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게으르다고. 그리고 자꾸 뭘 미루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PhD 논문을 쓸 때도 하도 미루니까 제 선생님이 저를 계속 찾아다녔어. 근데 제 성향이나 성격은 워낙 그런데 의외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다니까. 네? 나이가 그쯤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나이가 이제 그럴 나이가 되셨다. 그래요? 아니, 저도 그전에도 계속 잡을 3개는 갖고 있었잖아요. 지난 15년 이상은. 남들 한 가지 하는 거를 전 2가지, 3가지를 계속 하면서 해왔던 그렇게 게으른 스타일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남으니까. 돈은 안 되는 일이지만 주로. 돈은 안 되지만 바쁜 일을 계속 해온 거라고요. 그럼 누군가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게 제 삶의 활력을 역으로 주기도 하고 사람이 다운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무료하거나.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배우 중에 한 사람이 금방 생각이 안 나죠. 얼마 전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죠. 로빈 윌리엄스. 참 아까워요. 참 아까워. 그 사람 왜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하시는데? 뭐가? 그 사람이 나온 영화를 제가 한 5편 봤어요. 어떤 가정주부로 나온 거하고 시인 선생님으로 나온 영화를 몇 가지를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가지고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꼭 대중적인 영화에만 나와서 인기를 몰이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개성이 분명한 배우였던. 근데 그런 사람만의 그런 공허가 있었을 거라고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쉐어했었지만 그걸 보면 우리 아들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은 잘 못 봤기, 오랫동안 같이 안 지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손자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저놈도 저럴까. 피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환경과 피가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성향도 조금 그래. 딴 교회 교인들 보고 우리 교인들 보면 조금 그런 성향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설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포지티브하게. 이 에너지를. 그게 기도고 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시간을 조금 덜 쓰더라도 내가 내 걸 좀 희생하더라도 자꾸 방향을 틀어서 근본적으로 나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불렀냐? 남한테 도움이 되라고 불렀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사고 구조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굉장히 할 일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아까 황현 선교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은 지랄 같아. 근데 상처가 아니고 뭐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담요 장사를 해서 또 그 중에 한 아들은 사실은 좀 핸디캡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가면서 밤에 야간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담요 판돈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를 짓게 해서 그 작은 아들이 그 뉴욕의 증권 브로커가 됐는데 1년에 10만 불, 20만 불씩 주는 걸 가지고 매치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자 나이 50 넘어서 신학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티와나 데카테 이 지역에 한 40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한 30개 지었었나요? 30몇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성결교 교단 멕시코 성결교 교단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지은 교회에 계속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한 일이 한 10몇 개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나? 한 10대 개 되지 않나요? 조금 전에 30 몇 개라는 건 뭐. 그분이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그분하고 지은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요? 15개 15개 더 돼요? 우리끼리 가서 진 거는 그거보다 작죠. 밖에 이제 기억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도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애 키우고 또 거기는 애도 없잖아, 그죠? 옛날에는 고원이라도 열심히 돕더니 요즘 또 그것도 안 하나?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나 나이 50에 시작해가지고 뭐 개중에는 엉터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를 한 5, 60개 지어가지고 그걸 또 서포트 한다고 매일 그 차에다가 음식 싣고 가서 나눠주고 또 그 재미가 있겠지. 50불도 주고 100불도 주고 이렇게 돈 나눠주고 그걸 챙겨가지고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건 마찬가지지. 79에 죽거나 우리 어머니는 92인데도 아직도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가 훨씬 똘똘했거든요. 그 시대에 동경에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동경에서 전화교환원을 했어. 한국 사람인데. 근데 지금 뭐 기저귀 차고 누워있으니 딱하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좀 무식하게 믿더라도 예수 믿는 힘이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봐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만큼 살면 한 4, 50년, 어떤 분은 한 30년 더 사는데 30년 살다가 기저귀 차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80까지 열심히 교회 지어가지고 교단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교단을 안 만들어도 열심히 퍼주고 뭐 해주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제 마음에 가장 기억나고 좋았던 거는 교회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다니면서 저는 그래요. 내 마음에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낭떠러지에 사람이 하나 움막에 살다가 그래도 이렇게 비바람이라도 맞고 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고 돌아올 때 그 사람 마음에 남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집을 지었던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거든요. 근데 그 이니시에이션을 누가 했냐면 그 할머니 선교사가 한 거라.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1년에 10만 불, 20만 불 주면 잘 살지. 그죠? 좀 쓸 수 있을까? 한 달에 한 2만 불 자기 쓰고 싶은데 쓰면 용돈으로 좀 폼나게 살까? 난 그만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 써봤어? 어?
우리 중에 누가 써봤어? 백집사님 써봤나? 한 달에 2만 불씩 인건으로? 거기는 안 써봤어? 왜 우리 교회는 이래? 한 달에 한 2만 불 용돈 쓰면 폼날 거. 리더가 좋아야 되는. 제 탓이에요. 한 달에 2천 불도 못 써봤으니 말이야. 관심도 없고요. 그 할머니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마음에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걸 교회를 열심히 지어주고 다니면 우리 아들이 돈을 계속 더 잘 벌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워낙 퍼주는 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성질은 못 됐어 나같이. 하여튼 전부 지 마음대로야. 아깝네요. 돌아가실 때니까. 하니까 제가 들린다고 그랬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피 목사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그 며느리도 알고 있고 따로따로 만났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장로님 오신다 그랬는데 점심 헤매기 보내야 돼 이러고 계속 그랬다는 거야. 멋있게 갔으면 윤기범이가 재수가 없는 건가 그러면? 스물네 시간만 더 사셨으면 몇천 불라도 받는데 아이 기범이는 참 재수도 없어. 필요가 없나? 응? 필요가 없나 보죠. 천국 가서 만나 혹시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가서 만나보면 물어봐야지. 혹시 지옥으로 가야 만나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천국으로 혹시 가시죠. 그럼 우리 지금 잘못한 거예요. 아유, 그럼 천국 가셨겠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 24시간만 더 사셨으면 장로님 오늘 가서 받으셨어야 되는데. 근데 욕먹을 소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을 가고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목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몰라도 외람된 고백이지만 그 할머니처럼 살았다고 천국 가고 우리 어머니처럼 살았다고 지옥 간다고 믿지는 않지만 저는 참 외람된 고백이지만 우리 어머니처럼 사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황상교사님 산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 돈 나눠주고 소리 지르고 막 애들 야단치고 콩쌀 나눠주면서 순간순간 천국을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천국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어두운 방에서 불 안 켜고 몇 날 며칠을 우고 멍하니 지낸 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난 그걸 벗어난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걸 벗어난 게 십몇 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도 난 목사였거든.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교수였다. 제가 샤프하다는 소리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 뭐래? 집에 가면 그게 아니야. 근데 뭐 오늘 낮에 일할 때도 좋았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말도 안 통하는 멕시코 애들하고 짜증내고 막 하면서 일할 때 난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얼마 못 살다가 갈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자기 거 챙기고 자기 새끼만 돌보려고 길을 썼는데 그게 인생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인생 말년이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제가 달달 볶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셸한테 고마운 게 지난번에 그런 좋은 간증해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부딪히면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의 가장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걸 다시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자기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조금씩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죠. 지갑보다 더 든든한 것 같아요. 그걸 저는 권하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고. 지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타이틀도 아니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나한테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기를 바라지만 살아서 사는 게 지옥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는 게 지옥 같으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그냥 주님한테 다 줘. 지옥 같은 거. 발버둥 쳐도 지옥 같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라면 지지고 볶고할 이유가 없죠. 머리 써서 해결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라면 그냥 다 줘버리고 주님한테 걱정할 시간에 놀아. 영화라도 한 편 보고 걱정할 시간에 산책이라도 좀 하고 걱정할 시간에 남의 집 가서 이삿짐이라도 좀 나눠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시간에 좋은 책이라도 한 권 읽고 정 그것도 귀찮으면 나가가지고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 아, 그 시니어가 되니까 그거 좋대. 65전인가 그것밖에 안 해. 커피가. 근데 스몰 주잖아. 난 그게 싫어. 아, 2개 달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 리필 안 시키나? 그 리필은 두 번. 빨라서 못하겠어. 2번까지는 해주던데. 그럼 잔 하나 딱 시켜놓고 말이야.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쟤는 왜 저렇게 얼굴이 고민이 많을까? 이것도 구경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여유가 있잖아. 고민은 내가 아무리 머리 골쌈해도 안 되는 거면 그냥 주님 드려 다 할 거. 아무리 내가 애착을 가져도 홀드할 수 없는 거라면 주님 드려버려. 그냥 자기 게 아닌가 보지. 그리고 우리는 좀 놀자고. 인생은 슈퍼레는 슈퍼레, 플레이는 플레이. 이게 그걸 해탈이라고 했어요. 고민할 시간을 놀자고. 고민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은 JC 들어와. 응? 제가 고민했어요. 돈 주고 돈도 안 주고 깜짝이야. 돈 안 주고 기술은 가르쳐 줄게. 내년에 우리 2달에 한 번씩 갈까? 응? 집주로 2달에 한 번씩 갈까? 아니면 장로님하고 저거 2팀을 나눠서 갈까요? 좀 또 자주 갑시다. 이거 뭐 이렇게 실금실금 가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팀들한테 그럼 교회에서 월급을 주세요 좀. 하야 하시는 거죠. 월급을 줄까? 그래, 뭐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월급 주고 전부 시계 구조내. 교회에서 받는 거는. 멕시코 블로그 선교하시는 분 블로그 하나 봤더니 한 분은 그거를 사다가 붙이시더라고요. 모비로 사다가 그걸로 교회를 하시겠다고. 그거는 멕시코에서 사면은 역시 비싼가요? 지는 것보다? 디자인의 공간에 제한이 있겠죠. 물론 제한은 저희도 다 보통 져주는 게 사이즈가 막 1000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그분들 이제 그런 거 찾으러 다니시고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거 웬만한 플러밍하고 배선 다 돼 있잖아요. 작자? 그거 갖고 예배당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의 시간을 조금 더 내면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전에는 애프터 스쿨도 했어요. 자원봉사 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몇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영어가 딸리니까 숙제도 좀 봐주고. 조그만 교회에서 우리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가 너무 머니까 시간들을 좀 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몇 사람한테 일이 편중되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치더라고요. 지금도 홈리스는 2사람만 하죠, 그죠? 가끔도 해? 네. 주사님도 생. 십사님. 자기 시간들을 조금 더 내요.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자꾸 내면 자기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그거 하느라고 고민할 시간이 줄어. 그러다 보면 고민이 줄어. 그러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목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2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판단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이상한 예측하고 계산하고 하는 거를 그냥 주님한테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무소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심지어 내 옛 자아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자아에 대한 각성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나가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딴 데 묶여서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생관이 바뀌죠.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는데 자꾸 나한테 이렇게 씌여가지고 인생을 낭비하다 보니까 허전하니까 그거 채우려고 시간을 엉뚱한 데 쓰고 딴짓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남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 인생의 만족도도 늘어가고 내 인생에 내가 만족이 생기니까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황 선교사님처럼 나이 50에 남들이 보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애 둘 남기고 목사님 확 돌아가셨으니까. 제법 큰 교회를 하셨다는데. 길바닥에 나앉은 거죠. 가장 밑바닥인데 그게 그분한테는 인생 전화위복이에요. 한 30년 잘 살다 가셨네요. 그죠? 한 30년은 잘 사셨네요. 자기 어떤 꿈 같은 건 버리셨는지 모르는데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을 못 버리셔가지고 오늘도 가보니까 그냥 그냥 정말 이거 왜 다 못 가져가셨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거라지가 문을 다시 열을 수 있을 정도로 거라지에 뭐가 차 있었어요. 고봉으로. 그걸 내가 막 우겨가지고 그 셀베이션 한번 부르고 거기서도 안 가져가. 그래서 쓰레기 한 대도 불러가지고 다 버린 적이 있어요. 내가 선교 가서 치는 기타 그것도 그 쓰레기 더미에 부러져 있던 걸 내가 고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썼는데. 근데 그렇게 이거 누구 줘야 된다고 모았는데 실제로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그때 멕시코가 옷을 못 가게 할 때였었죠. 잡고. 근데도 계속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로스펠리즈나 몇 군데 이제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는. 근데 골라서 받아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줘. 무조건 갖고 와서 여기서 처리하고 안 되면 쌓아놨다가 그것도 안 되면 버려야 되지만 일단은 누가 도네이션 한다 그러면 다 받아와야 돼. 근데 그분은 그걸 잘했어. 하여튼 무조건 받는 거야. 누가 뭘 갖다 줘도 땡큐 하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들이 조금 배가 부르면 그 할머니만큼 살면 골라서 받기 시작해. 그래서 얄미워서 안 주는 게 다음부터 사람들. 거지는 무조건 받아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나눠 먹고 버리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그걸 잘 하셨어. 근데 이제 물건 욕심도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주는 거를 빨리 못하는 거야. 빨리빨리 못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를 계속 밸런스를 맞추면 되는데 이거를 미리 못하니까 계속 쌓는 거야. 사진도 이만큼 쌓여있던데 옷도 그렇고. 우리도 저 창고 금세 차잖아요. 이 창고 이 창고. 금방이야. 여러분 인생도 쌓지 말고 자꾸 퍼주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망하지 않고. 들어오면 이렇게 입는 거야. 멕시코 갈 때마다 입잖아. 이것도 다 주워 입은 거야. 난 옷 사러 갈 줄 모르니까 옷 시세를 모르겠어. 와이셔츠란 2개 샀는데 야 비싸대. 확장됐다고 내가 와이셔츠란 2개 샀더니 진짜 비싸대. 얼마야? 30몇 불인가 주고 샀어요. 30몇 불. 벌써. 얼마나 비싼 거야. 이거 다 옷 주고 돈 주고 샀으면 이건 참 러브쉐어라고 이거는 홈리스
나눠주는 건데 이용범 목사님이 홈리스 사역하는데 저 하나 줘가지고 입고 다니는 뿌듯하고 좋아요. 나눠주는 거니까 잘 나가면. 이거는 저 미디움이라서 홈리스들이 안 입어요. 엑스트라 라지만 갖고 간대. 아니 그 홈리스 피플한테 준 거 아니에요? 네. 난 홈이 있죠. 처음에 그래 정리하면 처음에 그거 돌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여기서 가운데 넘어가기까지가 힘든데 일단 엎어지면 이게 그 다음엔 가요. 제 후배 목사 중에 정 목사라고 여기 베이커스필드에 계신데 해병대 간부보생 했어. 근데 지원할 때 상륙평가하고 무슨 해상평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상륙평가는 땅의 근처구나.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좀 해군을 하더라도 집에 자주 갈 수 있게 땅 근처에 살자 상륙평가를 지원을 했대. 몇 주 지난 다음에 쫙 갈라지는데 이게 해병대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좀 지기라고 훈련을 받는데 자기들은 그 끝나고 포병장교 훈련을 갔대요. 광주인가 어디에. 그러면 거기 육군하고 같이 갔는데 축구 시합을 한대. 축구 시합을 할 때 딱 선수들을 세워놓고 이제 쟤네들은 끝나고 이제 쭉 쓰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악수하려고. 그런데 해병대 사람들은 딱 나와서 원래는 중인데 이 가짜 대위 달고 온 그 부대 인솔자가 딱 와가지고 앞으로 지침, 앞으로 딱 놓는데. 그 다음에 좌로 소이동, 그러니까 옆으로 굴러를 좌로 소이동, 좌로 소이동, 우로 소이동, 뒤로 지침. 그래서 계속 몇 번 하면 이제 완전히 범벅이 됐잖아요. 축구하기 전에 범벅을 만들어 놓고 붙인대. 그러면 얘네들이 저쪽도 이제 소위 후보생이고 이쪽도 소위 후보생인데 독이 생겨가지고 무조건 지른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피한대.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지. 얘네 지면 두들겨 맞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러네. 두들겨 맞고 휴가도 못 가고. 제가 왜 이렇게 거친 하도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들어서 그런데 해병대 장교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장교를 두들겨 패고 훈련을 그렇게 시킨대요. 근데 일단 엎어지면 그 다음에는 엎어지는 거에 대해서 겁이 안 나는 거야. 옷이 더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겁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렇게 터내서 내가 이제 남을 위해 살겠다 여기까지가 힘들어. 여기까지 마음이 바뀌는. 근데 일단 엎어지면 에이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웬만한 놈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어. 이게 내 팔자다. 어? 하나님 날 이렇게 불렀구나. 다른 놈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난 이걸로 불렀구나. 그냥 가.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크게 안 불편해요. 우리 장로님은 일주일씩 목욕도 안 하고 버텼는데 생킨팅 가가지고 내가 내 냄새를 싫어. 물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난 일주일 가서 몰랐어. 그 지하 물탱크 물이 하나도 없었고 먹는 물을 아껴가지고 그거로다가 이만 딱 닦고 눈만 이렇게 딱 닦고 아무것도 물이 없었어.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한테 2만 불을 줬어. 그랬더니 또 저분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돌려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인가 우리 교회를 굳이 찾아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헌금 봉투에 넣은 걸 어떻게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와서 헌금 봉투에 놓으면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나는 안 받는다고 그랬지. 그거 와야지. 우리 교회 몇 번 크게 헌금을 하셨죠. 그래요. 아유 사는 게 좀 그러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잘 삽시다.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갈 거니까 잘 살고
난 여러분들이 이왕 살 거면 나눠줄 때 그 짜릿짜릿한 재미, 막 정신없이 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들 거들고, 또 우리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남자들은 한 사람이 힘들면 빨리 가서 그 다음 사람이 거드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행복감으로 다가와요. 그런 게 많이 우리 교회에서 연습이 되고 또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넓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삽시다. 그죠? 우리 찬송 하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오늘 황무지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만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음 주 일요일 날은요, 여러분들이 꼭 정장하고 오시면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10,000원 버스가 한 사람이 손을 들면 그게 다 섰다가 그 사람 태우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 60 넘었죠 이제? 62.
결심하고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꽃다발을 해줄 수도 그것도 안 할 거고 또 뭐 다른 거는 못하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꽃이 돼서 한번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 60 넘어서 세례받겠다고 결심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김상진 권사 친구 분 맞죠? 김 권사님이 오래 뜸을 들이고 오래 공을 들였어요. 오래 공을 들여서 그리고 저도 그분한테 굉장히 힘든 세례문답을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세례문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평소에 거의 정장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넥타이도 매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고의 예를 한번 갖춰서 그분을 축하해주고 또 남은 인생 사실 그렇잖아요. 62이면 뭐 한 30년, 20년 뭐 이렇게 살다 가겠죠. 잘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만으로 가슴이 벅차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사랑해요 하나님,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 사랑받음과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 차고 그 이상 바랄 것도 그 외에 어떤 무엇 때문에 허전할 것도 없는 그런 꽉 찬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62살에 주님 앞에 과거를 씻고 새롭게 태어나서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셔서 모든 옛 것을 도려내시고 속을 비워서 그 속에 우리의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진정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저희 속에 정말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딸 고 황예행 선교사를 주께서 잘 쓰셨는데 끝날까지 잘 쓰셨는데 저를 통해서 뿌리신 당신의 생명의 씨앗이 멕시코 땅에 미국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저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평생 멋있게 살다가 잘 살다가 간 인생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후배들이 뒤따라가면서 그보다 더 나은 삶, 더 훌륭하고 보람찬 삶을 살도록 좋은 지시판으로 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뒤따라가는 저희들도 바톤을 이어받아 흠없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